육조 단경 23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들어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오고감에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도반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도반들이여, 도반을 불렀습니까? 도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법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도반들이여. 여기서 모든 설법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근데 도반들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네 하고 대답하셨겠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끝이에요. 도반들이여.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게 곧 법이죠. 뭐 도반들이여만 법이겠어요? 뭐 여러분 하는 것도 법이고, 그쵸? 거사님 하는 것도 법이고, 보살님 하는 것도 법이죠.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그래서 곧 사라지지도 않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찾지 마십시오. 본래 갖고 있는 이 살림살이를 우리가 방편상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났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없다고 착각을 하고 법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이 본래 갖고 난 이것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또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게 참 공부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렇게 발심을 해야만 그 발심한 곳에서 원래 발심할 것이 없었구나를 자기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번에 저는 정진을 3박 4일 갔다 왔으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참 이번 정진에는 많은 도반님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이렇게 수요법회나 일요법회 오시는 도반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번에 만나뵌 도반님들은 다들 문득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기 살림살이 확인을 딱 하고, 그리고 법문만 집에서 들으면서 꾸준히 근 10년을 공부하신 분들이었어요. 법회는 오지 않고 집에서 그냥 법문만 들었습니다. 근데 뭔가가 아직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깔끔하지 않은 거야.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법회를 오셨더라 이거죠. 그래 저하고 법담을 좀 나눈 도반님들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왜 법회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부분의 도반님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확연해지고, 어지러울 건 없지만은, 만족스럽게 되고 나면은 왜 법회가 중요했는지를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그 중요성을 알죠.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공부하는 도중에는. 법회 가나? 집에서 법문 들으나? 크게 다룰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왜냐? 법회에 오면은 도반님들도 만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담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쵸? 서로.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또 선생님 면담을 하게 되고, 잘 궁금한 것을 가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집에서만 하면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해가고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뭐예요? 법문의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문을 따라가서 아르마리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체험은 해서 이렇게 문득 한번 이 자리는 왔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그냥 체험한 그 상태로, 첫 체험한 상태로 공부가 깊어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첫 체험한 이 자리를,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다 이거죠. 그게 낮이지 않으면 공부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눈 분들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이걸 잡고 있었죠. 이것뿐이라는 이 자리를 잡고 법문을 집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들으신 겁니다. 근데 본인 자신은 알아요. 이게 내가 공부가 말끔하게 딱 해 맞췄는지, 아직도 뭔가 부족하게 있는지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정진법회를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놔야 된다. 체험한 이 자리는 사실 체험한 어떤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체험할 게 스스로 없었음을 자기 본래 이 살림살이를 문득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살림살이를 확인했구나, 체험했구나 하고 그 체험을 자기도 모르게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그거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라. 10년을 들었든 20년을 들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그럼 법문 들은 거 다 놓고,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다 다를 겁니다. 선언에 온 지가 10년 된 도반님도 계시고 1년 된 도반님도 계시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공부해서 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신 겁니다. 진짜로. 그걸 다 해야 된다고. 항상 초발심이라고 그랬잖아. 이 자리는 항상 매 순간이 초발심입니다. 다 놔야 된다고. 제로로 딱. 근데 그 보살님한테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 다 놓고 지금부터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번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거를 딱 받아들이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법회 시간에 법문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들었던 법문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기가 저까지 법문을 헛들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다 항상 놔야 된다고.
근데 또 제가 두 도반님을 뵀는데 한 번은 바로 받아들여서 놨습니다. 첫 시작으로 이 자리를 딱 돌아왔다 이거야. 그게 딱 놓는 순간 이 자리로 자동으로 딱 복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초발심을 이렇게 딱 온 거라고. 첫 체험한 이 자리로. 근데 다른 도반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놔야지 한다고 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는다 이거야. 포기를 하라고 그랬다고. 포기를 하십시오. 그래도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억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참 조금 긴 시간을 좀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놓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라는 환상을 10년을 잡고 있었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달음이라는 무슨 환상이 있는 줄 알았다 이거지. 끝까지 뭔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해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이 깨달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깨달음을 쟁취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공부를 하시는 도반님들 중에 아마 태반이 그럴 거예요. 그래도 진짜 감사하게도 천만다행으로 그걸 놓으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지금까지는 꿈속에서 살았네요. 이제서 제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생각은 꿈이에요. 깨닫는다, 체험한다, 다 생각이잖아요. 그게 꿈속이라 이거야. 그 꿈을 다시 한번 또 깨야 된다고. 그래야 이렇게 이 자리를 현실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구름 위를 걷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이 현실을 이제는 직시하게 되죠. 깨달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매 순간순간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줄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그러시면서 이제서 왜 평상심이 돌아겠는지를 이제서 가슴에 와 닿는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한 번쯤 다시 공부하는 도반님들은 넘어야 될 사실 산이긴 해요. 그런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순간을 내가 과연 건너갈 수 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완벽하게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저도 그 순간에 억울해서 울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살님도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도 우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 보내온 세월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아득해서. 왜 그 세월이 없거든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붙잡고 우리가 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왔는지 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순간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확실하게 딱 밝아집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또 밝은 걸 잡으실까봐.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밝아질 것도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딱 밝아지고 완벽하게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생의 삶을. 그래, 가족들한테 너무 공부한다고
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엄청 마음 아파하셨어요. 돌아가서 자식들한테 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게 공부지 뭐가. 인생을 삶을 사는 게 공부입니다. 사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 돌아가셔서 충분한 자기의 현실을 보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 해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제 힘이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본래 갖고 있던 힘을 이렇게 딱 이게 확실하게 딱 드러나면은 조절 힘이 딱 생깁니다. 이제 이 힘으로 살죠. 생각의 힘이 아니라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님들은 법회 오신 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절대 집에서 첫 체험했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내 공부하면 되지 그런 자만을 떠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항상 왜 하심이라 했겠냐 이거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래야지 이 나라는 그러지 않아도 나라는 상에 송송한데 그렇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법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야단도 좀 맞고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회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상이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거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 마음의 크기가 광대하다. 그래. 광대해서 우주 전체에 들어온다. 그건 말이잖아요. 마음의 크기라고 할 만한 마음이 엄청 광대하게 크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마음이 엄청 크구나. 그런 게 다 망상이고 생각이죠. 그럴 마음이 없어요. 큰 마음도 없고 작은 마음도 없고 진짜 우주에 이렇게 꽉 찼다 그 방편을 하는 얘기지 우주에 들어와야 어떤 그런 마음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말끔해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꽉 차 있죠. 없는 듯 하지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없다,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보살님이랑 마지막 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걸으면서 보살님 그 이 자리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완벽한 하나가 이렇게 딱 되면 이 자리, 저 자리, 그 자리 할 수가 없어요. 또 얼마든지 이 자리, 저 자리, 그 자리라 가죠. 그렇게 자유자재한 거라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딱 정해진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여기서 얘기하듯이 마음은 광대하게 크다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딱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일 뿐이죠. 항상 매 순간순간이 그런 거야. 마음.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자리가 이렇게 확연하고 이렇게 확실해야 자유자재로 이 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힘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대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이게 큰 기운, 이걸 갖고 살고 있다고.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작용이라고 여기서 그랬네요. 이게 작용이죠. 이거는, 왜냐면은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언제나 생생합니다. 언제나 살아있어요. 이런 거 살아있다 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렇게 딱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항상 살아있다고. 그래서 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다. 우리 도가님들이 선생님 법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이거 이렇게 뚜렷하고 이렇게 분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응?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말을 따라가면 이제 헤매는 겁니다. 뚜렷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뚜렷하고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뚜렷하고 분명하지가 않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건 말을 따라가서 그런 거라고.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해요. 그 말을 따라가서 생각 속에 빠져서 어두워지면은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항상 이것은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언제나. 결국은 모든 건 자기 생각에 속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속고 싶어서 속아요? 그쵸? 속고 싶어서 속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절로 속잖아,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따라가서 살던 습 때문에 저절로 속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문득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탁 확인을 하고, 이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법문은 어떻게 들어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법문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하세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법문을 어떻게 듣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도반들은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봐. 이런 식으로 아마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쵸? 자기가 듣는 방법대로. 그게 다 망상이라고. 근데 뭐 어찌됐든 그냥 무작정 들으라 하면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법문 듣는 시간은 법에 있다 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우리가 영어 노래나 영어는 그래도 다들 배우셔서 어느 정도 영어 노래를 들으면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 이런 다른 나라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의 의미가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로 된 노래를 들으면은 그걸 모르잖아요. 의미를. 어떻게 들어? 그냥 이 박자만 운율만 듣는다고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말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일테면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말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셔서. 첫째는 이 모든 법문은 한마디 한마디가 이 법이다. 그걸 딱
스스로한테 믿음을 그걸 줘야 된다고. 자기가 이건 법이다 하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지만 그렇게라도 시작은 그렇게 해야죠. 한마디 한마디가 법이다. 근데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이 자리에 와보면 법이거든요. 맞아요. 매 순간순간이 이렇게 법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음악 듣듯이 본문을 듣는 거예요. 법 속에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는 몰라. 또 본문을 들어오면은 물론 이렇게 뭐 글을 읽고 그러면 이해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도 많잖아요. 내가 체험을 하지 않았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진짜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이 딱 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매 순간순간이 법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이 아니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간절한 발심이 필요하다. 이번에 선생님 정진법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 놀러오듯이 법해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지해야 된다. 공부는 진지해야 된다. 그냥 무슨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취미생활처럼 하는 공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진지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지 누구한테 진지하겠어요? 이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지 다른 사람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공부라고, 자기 거. 자기 마음 공부라고 했잖아.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진지해져야 돼. 이 공부를 한 발 한 발 해나가지.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그래서는 그야말로 세워라 내어라. 이번에 오신 우리 도반님들처럼 10년 우습게 갑니다. 10년이 엄청 멀게 느껴지잖아요. 10년 법문 들으라니까 10년 언제 10년 동안 법문을 들어? 하는 막막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금방 갑니다. 금방이요. 10년은. 눈 깜짝할 수 없습니다. 10년 법문 듣고 공부한다 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헤매고 있는 거야. 그게 적극성이 필요해. 적극성. 내가 한번 이 생에서 마치겠다는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 힘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적극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때에 이르면 시절 인연이 오면 이제 그것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당장 가다 그럴 수도 있고 10년 후에 그럴 수도 있고 20년 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그건 시절 인연이라 해서 이 마음밖에 모른다. 이 법밖에 모른다고. 그때까지는 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이왕 여기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그래야 그 억울함을 맛보지 않겠어요? 억울함은 한번 맛볼만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의 삶은 그야말로 덤인 인생이에요. 공짜로 사는 삶이라 이거죠.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일체 즉 다요 다즉 일체라 이 말이죠.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다. 이거를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문구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참 노력을 했거든요. 이해해 보려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공부를 한다 이거지. 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이 자리에서는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당연하게. 그러니까 일체. 하나. 똑같은 자리라 이거지. 일체가 하나요. 하나가 곧 일체라 하는 어떤 그런 깨달음에 어떤 환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체 하는 자리와 하나 하는 자리는 같다는 거죠. 이 자리. 여기에서 일체 하기도 하고 하나 하기도 합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문득 이 똑같은 이 자리 한번 문득 이렇게 딱 와보는 일이죠. 그러면 저절로 일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일체가 되는 일이에요. 그 말에 하나도 의심이 안 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방편으로. 왜 그렇지? 이런 의심이 안 들고 하나를 일체라 하나, 일체를 하나라 하나 같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수긍이가 수긍이.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가 수긍이 된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확인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딱 명확해지면 왜? 여기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진짜 여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라는 게 강의를 한다면은 막 책을 달달달 읽고 뜻도 풀이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강의는 뭐예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선생님들이 참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선생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모르면은 말할 자살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법문이라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법은 시계입니다. 그랬다가 법은 이 죽비입니다. 얼마든지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법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정해진 법이 없어. 얼마든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탁 이제 놓여놔서 억울함을 맛보고 나면 진짜 이렇게 현실로 딱 돌아온다는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밖에 없게 돼요. 딱 이것만 딱 남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 따로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이죠. 이렇게 딱딱 맞잖아요. 저는 한 채 음란 없이 이렇게 딱딱 맞거든요. 뭐라 하나? 어떤 말을 하나? 딱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한 채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도반님들도 그러고 계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만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그래요. 오늘 도반님이 깨달으라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체험하라 해놓고 나중에 체험이 없다 한다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느냐. 이 말씀을 하신 도반님들도 계시는데,
아니, 체험하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체험이 없다고요? 막 따져요. 체험하라는 것도 방편의 얘기고, 체험이 없다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다 똑같아요. 체험하라 하는 말이나, 체험이 없다 하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사리라 이거죠.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생님은 체험하라, 체험하라는 방편을 쓰고 계시지만 저는 체험이 없다, 체험이 없다는 방편을 쓰고 있다. 왜? 체험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도대체 나 언제 체험하냐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체험하게 해줍니까? 제가 어떻게 체험하게 해줘요? 어?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일이 다 해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자기 거니까. 자기 자신이라 이거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것도 이제 방편이긴 한데, 저도 우리 도화님들 그 생각이잖아 하고 막 몰아붙이고 했잖아요. 또 그것이 또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몰아붙이는 몰아붙이지만 또 이렇게 끌어안을 때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 이번 정진에서 배웠습니다. 넘어뜨리는 일이나 끌어안는 일이나 하나더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가님들 한 대 쳐가지고 죽비 한 대 탁 해가지고 넘어뜨려야지 했거든요. 그 생각이야! 빨리 벗어나! 그것만이 방편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한번 안아주는 것도 방편이었어요. 신기하게도. 똑같더라 이거죠. 저는 그 분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맨날 죽비 한 방. 그런 방편을 제가 썼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될 일이 아니네. 그래서 죽비를 내려놓고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게 한 자리인 거예요.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법회는 진짜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가서 달라져서 옵니다. 새로운 것을 접하고 와요. 지금도 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집에 또 갔는데 벌써 제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우리 다음날 온 날이 보름인가 그랬어요. 한국의 보름 명절이 크잖아요. 어른들 엄청 큽니다. 대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내일은 대보름 날이니 흰쌀밥을 하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흰쌀밥을 했거든요. 저녁에.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흰쌀밥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하길 원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여기 흰쌀밥 있는데 뭘 또 해? 내일 아침 그거 먹으면 되죠? 이랬을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밥을 해야 된다는 게 당신의 생각이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이해를 시켰을 거예요, 저도. 근데 저 안 그러더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한테 놀랐어요. 어머, 너 그러고 있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김 굽고, 대보름 날에는 김과 흰쌀밥 먹는 게, 예, 그게 옛날 어른들의 풍습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 김 먹었던 생각이 나. 그래서 김 굽고 흰쌀밥 해서 아침을. 저 아침 안 먹거든요. 한 10시쯤 브런치를 먹는데 또 내일은 대보름날이니 아침을 같이 먹자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침 7시에. 또 정신법회에서 아침 우리 7시 반에 먹었잖아요. 새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시간에 그 밥이 또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렇게 그냥 적응하고 저절로 수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 고백하는 거예요. 정진법회 갔다 와서 제가 달라진 점. 어? 그렇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그만큼 힘이 빠지고 줄어든 거예요. 그냥 상대한테 저절로 맞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 듣는 사람도 편하고. 아니, 내일 아침에 밥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그쵸? 밥 있어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밥인데 왜 해? 그게 시끄러운 거잖아요. 시끄럽잖아. 그냥 받아들이면 모든 게 원만해집니다. 원만해져. 그게 이 공부라고. 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무슨 이 깨달음의 뭐 어떤 능력?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돼가는 공부입니다. 진짜 사람이 돼가는 공부. 생각의 동물에서 진짜 인간이 사람이 돼가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뭐 깨달아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데요. 저가 저한테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칭찬해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막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진짜 이 마음 공부가 엄청난 공부가 진짜 아닙니다. 그게 우리 환상이에요, 환상. 우리 보살님 얘기처럼 깨달음이라는 엄청난 자유 환상을 지고 있었다고, 평생을. 참, 그냥 사람이 돼가는 공부예요. 옆짝꿍, 근데 잘하고, 이만하면 받아주고.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옆에 있는. 남이야 뭐 가끔 보면 남은 뭐 이래나 저래나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오히려 공부를 더 시켜요. 근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자기 마음이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 마음이라겠잖아.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도 불편하니까 느낍니다. 말 안 해도. 신기하게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면 상대도 같이 편안함에 같이 있어요. 함께. 근데 이 공부가 그런 공부입니다. 사람이 돼가는 공부. 오고 감에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반야가 뭐? 반야, 이걸 반야라고 하거든요. 반야. 지혜. 반야가 지혜잖아. 지혜. 지혜가 생겨야 된다.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지혜로 뭐 무슨 내가 살면서 저절로 나오는 어떤 그런 지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에 반대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개념이라 이거야. 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야, 지혜. 물론 이 속에서 사는 삶이 지혜롭다고 방편상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다른
다른 어떤 지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 이뿐이에요. 이게 지혜인 거야. 달리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는 없다. 그러니까 지혜나 반야나 같은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이럴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이렇게 여여할 수 있는 거야. 여여가 뭐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언제나 여여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삶. 그렇지만 또 세간일은 다 합니다. 뭐든지. 오히려 더 적절하게 알맞게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그 세간일을 하고 살죠. 그래서 세간은 세간대로, 출세간은 출세간대로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방편으로 참 묘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입니다. 왜? 이미 생각은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느냐? 모든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생각은 그냥 잠시 일어난 물결처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지 거기 그 생각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좀 골똘히 생각한 생각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즉시 사라졌다고 다시 한번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뿐이라고.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도바님들도 어느 한 생각만 딱 이것은 죽비야 하는 생각이 일어났어. 이 죽비라는 생각, 이것은 죽비야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생각이. 왜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자리에서 생각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금 좀 오래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좀 고민이 된다든지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오래가는 생각들. 그런데 이렇게 좀 빠져 있으면 피곤해지잖아요. 엄청 피곤합니다. 생각이 오래 빠져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 생각에 오래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팔하고 생생한 거라고. 저는 조금 책을 읽어도 조금 읽다 보면은 막 급 피곤해지거든요. 그만큼 거기 빠진 거야. 속이 울렁거려, 어떤 때는. 그럼 딱 덮어야 돼. 안 봐, 못 봐. 그 오래 어느 생각에 이렇게 머물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한 데서 벗어나지진 않지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 방편이야. 막 그거를 끝까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르겠다고 밀쳐놓으라 이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자유롭느냐, 생각에서 얼마만큼 내가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력이라고 했나 봐요. 무슨 법력이 무슨 신통을 부려가지고 막 못 보는 걸 보고 뭐 축지법을 날아다니고 그게 법력이 아니라 이 힘이라고, 이 힘. 생각에서 이렇게 딱 벗어나서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생생해집니다.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다 생생해집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진짜 살아있음을 자기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 느끼고 산다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게 이 법력이에요. 이 법의 힘. 그 생각 속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래서 좀비라 하는 거라고.
생각의 산지도 벗어나지 못하면 좀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한 자기가 감춰진 자기 힘이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본래 있는 힘이야. 본래 있는 보석이라겠다고. 그걸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매일 쓰고 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다 가야지. 이미 이왕 태어났으니.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확연하고 생생하다, 뭐, 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밝다, 생생하다,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방편으로 드리는 말이지. 진짜 방편으로 드리는 말이지. 진짜 이러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생생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밝기 때문에. 그게 그 힘이라고. 점점 이 힘이 커집니다. 이번에 정신에서는 진짜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년에 4번 있는 정진법회는 꼭 다녀오십시오. 그게 3박 4일 동안의 법회를 끊임없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진짜 끊임없는 이 법 속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또 하나같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에 오셨겠습니까? 우리 도반들이. 200명이 넘는 대중이 앉아가지고 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100명이 모인 한 마음과 200명이 모인 한 마음은 다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거 스스로 체감하시게 돼요. 왜? 이 유튜브로 듣지 않고 현장에 와서 들어야 되는지, 또 3박 4일 정진법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스스로 절감하게 되죠.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어찌됐든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마칩시다.